오늘 속회원 신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지난주에 요아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몇 살에 왕이 됐나요? 7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모와 고모부의 손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요아스, 고모부가 죽은 뒤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왜 그렇게 됐다고 했나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야 합니다. 누가 만나야 된다고요? 내가 만나야 돼요. 각자가 만나야 돼요. 부모님의 하나님은 부모님의 하나님이죠. 내가 만난 나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대신 깨달아 줄 수 없습니다. 누가 깨달아야 할까요?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만이 내 것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속회를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 뭐 하는 속회나요? 큐티하는 속회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다 써줬죠, 공과를요. 아니다. 이젠 그 속회 안에서, 그 안에서 나누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말씀 속에서요. 그 깨달음을 나누십시오. 그 깨달음을 내 삶에 적용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노라고 속회에서 간증하십시오. 그렇게 나누면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엘서, 또 요아스, 왜 그렇게 됐나요? 본인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지 못했기에 다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글을 남겼더군요. 한번 읽어보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씻었는데 다시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토했는데 그걸 다시 또 먹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돌아가지 마시고 도로 눕지 마시고 작년에 그 못난 행동들 반복하지 마시고 올해는 꼭 하나님 만나셔서 영적인 진보와 영적인 성숙이 보여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도로 눕지 맙시다. 한 번 더요. 돌아가지 맙시다. 그러려면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연말에 연말과 연초 이 기간을 잘 보내야 된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늘 요엘입니다. 요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자, 첫 번째 읽어보죠.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 12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바울과 아세라 종교로. 우리 같으면 그냥 두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꾹 참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돌아와. 이제라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보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살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은혜 놀라워.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외쳤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계속 선포합니다. 읽어볼까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우리 혼내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화 거두어 주실지 몰라.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 뜨겁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넘어갑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한번 더요. 하나님 잘 믿읍시다. 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속회들이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 그런 속회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입니다. 읽어보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요? 마음을 찢어라. 요아스가 실패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죠. 다 알았을 겁니다. 성전 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촛불은 어떻게 관리하고 시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눈으로 다 봤을 것입니다. 외적인 것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의 중심엔 그 어떤 변화도 어떤 성숙도 없었던 사람이 요아스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 버리는데요. 자, 고모부 요야다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노란 것이 읽어보죠.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네. 한순간에 흔들려 버려요.
방백들, 권세 있는 자들이 왕에게 이제 아첨했겠죠. 우리 좀 옛날로 돌아갑시다. 바알 때가 더 좋았어요. 그 말에 휩쓸려 갔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어요? 본인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맛보고 내가 체험해야 되는데 그 체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성전에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제사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왔다 갔다는 하는데 그냥 성전 문턱만 밟고 살았던 신앙인 요아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요? 마음을 찢어야 돼. 마음을 찢어야 돼. 이와 비슷한 대목이 성경에 여러 곳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전에 나눴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엘리사가 막 왕을 호통치고 있거든요.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람이었습니다. 여호람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이세벨의 아들이 옷을 찢고 있는데 왜 옷을 찢고 있냐면 나만 장군이 병들었거든요. 아람의 군대 장관. 그래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좀 고쳐보려고 편지를 하나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보더니 지금 여호람이 옷을 찢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여호람이 지금 옷을 찢고 있는데 여호람은 그러면 하나님 잘 믿었던 왕인가요? 아닙니다. 누구 아들이라고요? 이세벨의 아들인데요. 하나님을 잘 믿을 리 없습니다. 옷만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사람인 양,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양, 그런 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렇게 옷을 찢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누구였을까요? 네, 한번 읽어보죠.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누가 옷을 찢고 있어요? 대제사장이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 신문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죠. 맞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자 옷을 찢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때 빌라도는 어떻게 하나요? 밖에 나가서 대야에 손을 씻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보십시오. 일말의 양심도 없습니다. 본인이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받았거든요. 첩자들 보내서. 또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돌문을 지키고 있었죠. 그 군사들이 제일 먼저 보고했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옷을 찢고 있습니다. 뭔가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인 양, 하나님 편인 양, 실제로는 개떡같이 믿고 있으면서
찰떡같이 믿고 있는 양, 옷을 찢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을 예수님 질타하시죠. 무슨 무덤? 회칠한 무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돼. 마음을 찢어야 돼. 중심에서 우러나는 본질적인 변화,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그럴싸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본질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이시는 모든 속회의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충만한 한 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음을 찢는 한 해 됩시다. 네.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참이 들어가잖아요. 네. 참 소망. 진짜 순수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건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변화되고 본질이 바뀌게 될까? 자, 누가 찢으실까요? 성령님이 찢으신다. 신약에 이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뭐가 쫙 갈라지죠? 휘장이 갈라집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누가 찢으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찢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찢으십니다. 모두들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그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 성령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찢으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다락방이 아니라 담대히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셨네요. 읽어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오늘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옷이 아니라 무엇을? 마음을 찢은 사람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계속 나오더군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노란 것이 읽어보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뭘 베요? 마음 가죽을 베라.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서 들어갈 때. 겉만 그럴싸하게 하나님 믿고 있는 척하지 말고 중심이, 본질이 바뀌어야 돼. 여기서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로마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할례를 어디에 해요? 마음에 해라.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이게 진짜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오경에도 이 마음의 할례가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지난 학기 성경 공부에서 함께 배웠는데 또 앞으로 또 배우게 될 신명기 말씀에도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를 어디에 행해요? 마음에 해라. 마음에 해라.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도 받고 로마서의 말씀도 받고 구약의 말씀도 보고 있습니다. 자, 누가 찍고 계시나요? 성령 하나님이 찍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을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성령님은 그러면 구약에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체가 성령일 뿐입니다.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도 수면을 운행하고 계셨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도 성령의 불로 가르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성령의 불이 내려오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저들의 모든 두려움을 찢으십니다.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바뀌어지려면 우리 마음이 찢어져야 하는데요. 누가 찢으신다고요? 성령님이 찢으신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통로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무엇과 무엇?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열심을 내야 합니다. 무엇과 무엇?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는 것은 누구 몫일까요? 내 몫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열심을 내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건 누구 몫인가요?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 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끝내지 마시고, 잡담하고 끝내지 마시고, 세상 이야기로 끝내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함께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지난 주일 식년 주일이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쓰셨더군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놓고 기도할 겁니다. 기도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내 몫이다. 오늘 한 해 그런 한 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 하나 더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위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쪼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 가끔 어떤 말씀이 강하게 찌를 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강하게 찌르시는 거 누가 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찌르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또 기도하고 있을 때요, 나도 모르는 마음속에 감동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게 하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읽자는 것입니다. 큐티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찢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속회해서 서로 간증할 때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지져서 모든 죄악은 다 불태우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그런 복된 한 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과 기도에 전력을 다합시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력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축복의 말씀이 그 다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노란 것이 읽어보죠.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땅에서 곡식이 열매를 맺죠. 이것이 오늘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핵심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모든 속회들 말씀과 기도에 전력을 다하셔서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